지금부터 2017년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창송 28장 부르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의 근원 강림하사 영생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준양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정애녹 목자님께서 예배와 역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본받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양과 동자를 품고 섬기는 내면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간직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의 쟁기를 맡은 자들로서 자꾸 뒤를 돌아보기보다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 사명의 삶을 힘차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 양들을 하나님 나라 산 소망만을 붙들고 이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시는 순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말세진 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2017년 아프리카 지역 여름 수양회에 함께 하셔서 8월 10일부터 13일 남수단,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수양회, 또 8월 17일부터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를 중심으로 한 남부 수양회, 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이지리아, 가나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수양회에 강력한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각 나라의 복의 근원이요 영적인 기둥들이 굳게 서는 현지 목자님들이 굳게 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삼국의 비전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2041년까지 미 개척 14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233개국의 10만 명 전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새로 세움받은 대통령을 쓰셔서 남북 간의 교류의 길이 새로 열리며 평화통일의 깃들이 굳건히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한 양과 1대1을 하는 역사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모슬렘의 사우디 리야드학의 한 명의 목자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본국 전체 역사를 숨기시는 이모세 목자님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한국 캠퍼스 양성과 세계 선교를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칠부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자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당하고 섬겨주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교회요 진정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합심 성령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명의 쟁기를 힘차게 잡고 한 양을 섬기는 하우스처치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 목자들이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동안 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며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암 남만계에서 여름 수양회를 예비하시고 자율적인 저녁 기도 모임으로 영적 분위기를 이루며 준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강사로 수행받은 강요수와 이사야, 정현옥, 박디모네 목자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허락하사 말씀을 심령으로 인접하며 생명을 다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대1 강예스민 양들을 적극 초청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충만한 수양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 동역자와 양님들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종을 세우신 임아브라함 목자님을 붙드셔서 영적 감동력 있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은 저 고라시나 화 있은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가보나무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땅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겨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이마브람 목자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너무나 이게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오늘부터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또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 요절 2절을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신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70명의 그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영혼의 추수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1절로 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때였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범민과 갈등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70제자들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의 추수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제자들을 보내시며 먼저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2절을 한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들 만큼 가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권위주의와 독선에 빠져서 양들을 예민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날로 귀신 들린 자와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모로 보나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추수할 것이 많은 밭으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회하실 때 제자들은 사마리아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복음의 낯을 대기만 하면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로 아주 가득한 소망의 땅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고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과 탄식을 아셨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었습니다. 믿음과 심정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밭은 황무지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심정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추수할 때이고 어떤 곳이든 추수할 소망의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복음의 낯을 대기만 하면 알곡으로 거두어질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임을 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너무 분주해진 일상으로 복음의 수용성이 떨어진 시대라 추수할 것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바라볼 때도 겉으로는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몰두하며 시간이 나면 술을 마시고 연애하고 각종 향락을 즐기는 데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전도를 나가고 여름시장의 초청 역사를 섬겨도 반응하는 양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칠부 현실은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양들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발 누가 나에게 잘 준비되어 섬기기 좋은 우리 황여은 자매님 같이, 우리 김지수 자매님 같이, 김세진 목장님과 같은 양 한 명만 소개해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캠퍼스 양들의 겉모습과 첫 반응은 콧대가 높고 쌀쌀하고 아주 반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무수히 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를 알지 못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뇌와 고통의 밤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 대부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밥, 혼강, 혼술하며 카페인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이생망이.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고 여름상해로 초청해줄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대야말로 추수할 시대인 것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바짝 익었을 때는 1주, 2주 사이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다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1년 농사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의 때가 있는 것처럼 복음 역사와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싸기는 뭐가 제일 비싸겠어요? 비싸기는 황금이 최고로 비싸고 맛을 내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소금이 최고. 근데 전도하기는 지금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나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할 일꾼들이었습니다. 영혼의 목자요 책임성 있는 1:1 성경 선생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으나 복음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목자들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 아들을 파송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초대 전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돈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할 일꾼들로 써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라비안 선교의 진젤롤프 백작은 9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전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내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그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불타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개척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선교사역이 시작된 지 20년도 못 되어서 지난 2세기 동안 영국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수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 사업이라는 것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를 각곳 세계에 그것도 오지에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UBF가 그동안 파송한 수가 이제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누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UBF가 그동안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1,600명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진젤로프 한 분이 기도로 시작해서, 무려 3,000명의 선교사를, 그것도 세계 각곳 오지에 보냈습니다. UBF는 이제 우리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에 보냈지만은 주로 미국이라든지 뭐 선진국 이런 데가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오직 가운데 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의 비율을 보면은 성도 12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간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한 35명, 30명 모였다 하면은 몇 명 정도 지금 선교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한 서너 명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심정의 사람,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양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도 결국은 이들이 성장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 일꾼 양성,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아마 2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여름 수양회가 이제 한 달이 못 남았습니다. 7월 하면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또 1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하고 연약한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가 은혜 받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린 지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같이 어린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내보내신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러한 목자의 심정 때문에 어린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는 강하게 키우고자 하시는 제자 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린 양과 같다고 해서 품에 품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담대한 복음의 투사로 키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리떼와 싸우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갈지어다 고 그랬죠. 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썼는데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장인들은 장인 정신으로 산다. 가난한 복서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산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어명 정신. 전도는 어명입니다. 임금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명으로 알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이렇게 서문에 썼습니다. 어명을 받은 아명의 의사의 권세가 임금의 권세 자체이듯이 복음 전도자는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속담에 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서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거친 파도도 뚫고 나가야 배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캠퍼스의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목자는 단순히 목자 선사하는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섰을 때 전도하고 양을 1대1로 섬길 때 그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캠퍼스에 올라가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싫은 소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갈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헤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수수하는 일꾼들의 발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수하는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2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4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70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9장 1절부터 6절에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전도행할 때 가져야 할 그 자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은 험한 길을 많이 걸어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여러 개의 신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물질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 제일 먼저 평안을 기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지하들이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낙원, 즉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것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시기, 분열, 싸움 등이 있어 사람들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잃었던 낙원, 즉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제3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7절로 24절입니다. 70명의 지휘자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우리가 과연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행에서 큰 역사를 섬기고 돌아왔을 때 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하들은 아직 믿음이 어렸지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고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들의 말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지닌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고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훌륭해서였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 연약한 우리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 사람은 연약한 양과 같은 데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덧입어서 사탄을 작살내는 그런 영적 권세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하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업적이나 성취로 기뻐하게 되면은 업적 중심, 일 중심이 되기 쉽고 한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잃으면 그로 인해서 자기도취에 빠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룬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신민혜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신은혜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거나 시들지 않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이런 하늘의 기쁨과 존재 지향적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영적 방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을 항복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해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내가 옮겨진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도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9 나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생각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론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발을 사든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자, 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말하신 긍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이제 21장, 21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0인 지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고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인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이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온 세상의 영혼들이 죄로 인해 고통하고 탄식하며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를 복음화할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와 전대 캠퍼스와 세계 234개국 8천 메인 캠퍼스를 가슴에 품고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저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 번역사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